오늘 이제 히브리서 우리 노아에 대한 믿음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 지금 창세기에 있는 우리가 아벨에 대한 믿음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믿음을 살펴봤었고, 이제 세 번째 노아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게 뭘까? 믿음의 터가 무엇일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홍수죠. 홍수에 대한 경고하심을 노아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겠죠. 즉 믿음의 터는 들음에 있습니다.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잘 풀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보니까 기독교 TV가 채널이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TV도 많이 있고요. 라디오도 기독교 라디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책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들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말세에 갈수록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성경 시대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위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 보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말세가 되어지고요. 갈수록 우리가 믿을 게 많아져요. 돈도 믿을 게 있고, 사람도 믿을 게 있고, 세상도 너무나 잘 살아져서 믿을 게 있고, 믿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8장 11절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너희에게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근이라고 하는 보내는데,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에 먹을 물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홍수 때 물이 범람한데 결국은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천지에 깔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쓰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도 치료하시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병든 걸 치료하는 믿음도 잘 안 생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죠. 요즘 시대에.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는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온 천지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도 동일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와 기적과 일하심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단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말세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가운데 우리 시대가 혼탁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아이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어졌는데 그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더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어느 날 사무엘 어린아이가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옵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왔어요. 3번씩이나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어리건 관계없어요. 소망의 추화에도 괜찮아요. 왜? 사무엘은 소망의 추화보다 더 어렸을 수 있으니까.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이 터에서 믿음의 터는 들음인데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삼는가 하면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도전하에 나아가서 취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주시는 마음이요. 저도 믿음이 그래도 있는데 내 믿음이 작다란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네스 에긴 목사님처럼 자기가 병상에서 모든 의사가 포기하고 심장 질환으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온몸이 마비되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서 그는 몸은 안 움직이고 병은 안 나았지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달라고 나는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치료된 것으로 믿고 그는 움직였다고. 그러나 침대에서 떨어졌고 넘어졌고 자빠졌고 그러나 자기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걷고 행동하고 그렇게 달려갔더니만 30분 만에 정상의 몸으로 회복되어졌다고. 예,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그가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안에 역사해 주었던 것들을 제 안에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의 믿음의 기준이 네가 아는 수준과 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너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문자 그대로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저에게 금식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두 번째로 노아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듣게 됐던 것이죠. 이 경고하심 말씀 무엇입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얘기 나오기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비가 내렸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고 단지 창세기 2장에 보면 땅 밑에서 왜냐하면 수면 위의 물과 수면 아래의 물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면 아래의 물에서부터 물이 올라와 안개만 자욱했더라라고 되어져 있지 비가 내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까지 위에서 비가 내려왔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걸 맞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 허무맹랑한 얘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가 내리겠다고.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쵸? 소망가 그치? 아빠를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온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와서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 결국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것은요 안 믿어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케네스 에겐에게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말씀대로 나았다라고 믿는 것 비상식인 거죠. 아무도 그를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나았다고 믿고 그들의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이 말씀은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들음으로 믿고 행동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연세가 있으셔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청년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도 나이 드신 분들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뛰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갈렙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갈렙 40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나에게 주기로 한 땅 헤브론을 달라. 나는 예전과 지금과 똑같아.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의 터는 들음에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했죠.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 경외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죠. 그가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첫 번째 반응은 경외함.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방주를 지음에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죽어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너무너무 귀여워하니까 수염 잡고 할아버지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지금 대전에 있는 우리 하은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놈아가 나를 갖고 논다고. 손녀가 너무 예뻐하니까요, 얘들이 버릇이 없어져 갖고 할아버지 말도 안 듣고 무서움을 모르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자기가 가지고 논다고.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할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면 이 사랑은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방종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못되게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도, 그리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서워, 또는 그분과 내가 헤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과 책망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에이,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하는 이 방종이 우리의 믿음 안에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크신 그분에 대하여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내 마음에서의 이 경외함이 있을 때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괜찮은데? 어이구, 복이 되겠다.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요. 싫습니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외함이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경외함의 마음이 있었어요. 미리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되어졌을까? 라는, 이 의인은 노아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보다는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칭이, 의롭다 인정받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행동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서 추태를 부리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노아가 행동으로 의인이 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노아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무드셀라도 이걸 알았을 것이고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손자에게,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경외함이라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이것이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경외함이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요, 다들 방종하는 길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경외함의 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이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인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내적인 경외함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내적인 경외함이 있을 때 외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적 경외함이, 믿음이 결국 순종함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느꼈는데 제가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내 기분에 상한다고.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이 경외함의 마음이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가 하면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전도대, 능력전도라고 저 지방의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를 실러다 줬던 그 대형 버스의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차를 렌탈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앞에 조수석에 앉아서 올라오는 시간 내내 그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 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대형 버스에 보면 짐 실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서 문을 제대로 안 닫았나 봐요. 고속도로를 100km로 막 달리는데 갑자기 문이 빵 열리더니만 이 배낭들이 막 고속도로를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놀랬죠. 저도 다 놀랬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차가 쌩쌩 달리는데 가갖고 우리가 짐을 하나씩 다 갖다가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아저씨가 성질이 난 거예요. 짐칸 아무도 문 열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휴게소에 딱 섰어요. 섰는데 사람들이 돈을 다 가방에 넣어놨잖아요. 휴게소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알았다고 내가 문 열어준다고 문 열어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운전기사가 봤어요. 나한테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승객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열지 말라는 거 열었다고 막 신경질 부리는데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했어도 그 사람 옆에서 전도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휴게소를 떠나서 차가 이제 딱 떠서 서울로 올 때 제가 그 운전수 옆자리에 안 앉았어요. 왜? 마음이 상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분명히 운전수가 잘못한 건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 들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으면 그래도 가서 그 사람에게 함께 화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쳤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뒤로 와서 두고 보자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생판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게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짓는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죠? 배가 없었던 시대에. 배가 필요 없는 건데. 그것도 또 산에다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놈. 노아도 미쳤다. 노망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난과 모든 조롱을 들으며도 그는 방주를 끝까지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노아에게는 크게 들렸고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얼마나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이 되어짐으로 그가 온전히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방주를 짓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또 세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대요. 믿음의 결과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집에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세상을 심판, 세 번째, 믿음을 따르는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후손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결과 세 가지의 축복을 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였다.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이 아니고 정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반응한 믿음의 결과가 첫 번째, 그의 집이 구원받은 거죠.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모든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의 가정에 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 저의 가족이 집안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의 집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에는요 아주 재미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배, 세상을 심판한 것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죠? 세상은 물로 심판하였고, 그러나 이 물은 노아의 방주를 띄워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떠서 유유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이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 그 물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 되었지만 조롱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수단이 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자체가 모두에게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홍수의 물이 구원을 맛보는 것이 되어졌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는요 정죄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빨리 오세요, 빨리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축제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홍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한 삶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내 선택의 결과로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집안에 구원이 오기도 하고 세상에 심판당할 때 나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죽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의 후사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노아 외에 또 다른 의인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가족이, 가문이 구원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의 정죄 가운데 나도 정죄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심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도 심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환경은 염려의 환경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내가 염려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에 따라서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채우심과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지만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고 그 안에 내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는 자에게는 심판과 정죄만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 가운데 노아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사람도 세상에 정죄받아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고 열매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죠.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복음이 있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이어갈 여인의 후손을 찾아가십니다. 결국 여인의 후손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이 믿음의 후손을 이끌어가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고 그 아벨의 죽음으로 셋을 선택하셨고 셋 이후에 셋의 족부가 나오는 거죠. 거기 족부에 에녹이 있고 에녹의 족부에 이제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 족부에 통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후손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우리가 혈통이 있잖아요. 저도 그 부한 임씨인데
부한 임시의 그 혈통이 쫙 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부터 쭉 올라가는데 우리의 가문의 피의 혈통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의 후손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은 결국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의롭게 인정받은 그 후손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까지 오게 만들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믿는 자, 믿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노아가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아벨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믿음에 따른 상속자 후손인 거죠. 자손인 거죠. 피를 이어갈 자손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손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에 내려오게 하셨던 모든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노아를 믿음을 통한 의의 상속자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큰 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출발점, 이 믿음을 따른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일들을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고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맛보고 세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